타이머 셋업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국 잘 들어가셨나요? 믿고 믿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이제 제가 룻기를 목사님 제게 6번 허락해 주셔서 룻기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룻기를 들어갔는데 1장 1절에 막혔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룻기를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요약 겸 하려고 그랬더니 범위가요, 350년을 어떻게 30분 40분에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려서 사사기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봤더니 추릴 수 있더라고요. 추려서 나온 게 이제 사사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 지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 지도인데요. 잘 보이시죠? 어느 지파가 어느 자리를 차지했는지는 잘 이렇게 어둡죠. 우리가 그냥 성경의 지도를 보지 않으면 뭐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뭐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하면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이게 룻기를 볼 때도 필요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미리 이걸 좀 보고 가시면 룻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마 이해가 굉장히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파가 12개 지파가 있고요. 사실은 13개 지파죠, 레위 지파까지. 근데 레위는 땅이 없어요. 땅을 주질 않았어요, 레위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렇게 나머지 12지파, 요셉 지파가 없고 대신에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어서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므낫세 지파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민수기 볼 때 땅 배분할 때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들어갈 때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우겨서 우리 이 땅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그러나 가나안 정복에는 같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를 보면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가장 남쪽에 있고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적어요, 아주. 여기에는 땅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사실은 땅을 조금 받았어요.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경계가 없고 마치 계란 노른자 같이 그렇게 달랑 들어가 있고 북쪽에 단 지파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 유다 지파 바로 왼쪽 이거는 맨 위에 단 지파가 맨 위에 하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 지파 왼쪽으로 단 지파가 하나 있어요. 원래 받은 땅은 단 지파가 여기를 받았어요. 원래 북쪽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를 받았는데 이곳에 유다 지파와 단 지파 밑쪽으로 누가 있었냐 하면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냥 찔러요. 단 지파를 수도 없이 찌르고 단 지파가 그 땅을 못 받아요. 받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계속 뻗대고 나오니까 오죽하면 단지파의 최고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블레셋에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 이 사람들이 삼손 이후에도 계속 찌르니까 이거 못 살겠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멀리 땅 찾아가는 게 이제 사사기 20장, 19장, 20장에 이제 그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다른 그 지도가 한 장 있죠. 바로 뒤쪽으로. 아마 우리 편집사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데 다른 지도가 한 장 또 있어요. 이거를 그냥 놔둬도 돼요. 이게 기초가 될 테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사해 오른쪽 밑으로 모압과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르우벤 지파 위에 갓 지파 오른쪽으로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게 암몬 땅이고 모압 땅이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가지고 있던 데는 다른 생각이 지금 막 안 나는데 다른 지파가 다른 이게 타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 밀려난 거예요. 그때는 원체 막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땅을 이렇게 받게 되고 암몬은 밀려났죠. 갓 지파에 밀려났고 모압은 르우벤 지파에게 밀려나 버렸어요. 그럼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사사기에서 전쟁하는 거는 계속 단 지파 밑에 블레셋 계속 치고요. 갓 지파 오른쪽에서 암몬이 들어오고 모압이 들어오고 또 이 갓 지파 안쪽에서 또 막 난리 법석이를 치면서 밑에서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몬 밑에 유다가 갖고 있는데 유다 밑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그렇게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해에 보면 오른쪽으로 땅이 이렇게 사해가 북사해 남사해로 나눌 수 있는데 밑에 쪽에 보면 땅이 조금 삐져나왔죠. 그 삐져나온 데 바로 코너에 그렇죠. 이 삐져나온 데 땅이 그 땅 바로 밑에 삐져나온 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롯이 두 딸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생산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함께 나눌 룻기를 보면 모압 자손이 저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룻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엄청 많이 걸어갔어요. 전 처음에 지도를 보기 전에는 그냥 요단강 건너로 생각을 했는데 이 거리가 상당합니다. 걸어서 가려면 그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로 했으니까 사사기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때 완전 혼란하고 막 이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그냥 놔두시니까 뭐 흑암이 공허하고 뭐 흑암이 깊음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지만 온 세계 질서가 없는 상태와 같이 마치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12명의 사사죠. 몇 명 대사사 몇 명 소사사인지는 아시죠? 그냥 반 자르세요. 그러면 돼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특별히 6명의 대사사 중에서도 시기상으로 이분들은 사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두 분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4명의 사사가 진짜 말하는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을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득이다삼 이렇게 해보세요. 득이다삼 그러면 사사기는 다 외우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득이다삼은. 드는 드보라고요. 기는 기드온입니다. 다는 입다. 그리고 삼은 삼손을 얘기해요.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처음에 온니엘과 에웃인데 온니엘은 이 사사라고 하기에는 이미 갈렙도 살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그 초대 멤버들이 살아 있으니까 온니엘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온니엘은 어떤 면에서는
침입받아서 나가기보다는 귀찮게 해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정벌하는, 그래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그 일을 온니엘이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큰 사사로 나오는데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 민족을, 어떤 타 민족을 제압하고 정벌해서 이스라엘의 해방, 좋은 시간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라 그 왼손잡이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살해하는, 그래서 이제 저쪽의 왕이 떠나니까 좀 평안해지면, 베냐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른손의 아들 하는 소리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왼손잡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도 억지로 오른손잡이를 만들었었는데, 이분이 왼손잡이가 그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렇게 경호원들이 수색을 하는데, 왼손잡이가 칼을 빼려면 오른쪽 허벅다리에 칼을 이렇게 칼집을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빼서 살해를 하는데, 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니까 의뢰 왼쪽 다리만 이렇게 수색을 하는 거예요. 왜? 오른손으로 칼을 빼니까.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서 이제 에글론하고 회의하는 척하면서 쑥 거기서 에글론을, 모압 왕의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사사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그러는 지도자와 함께 또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12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한 지파에 외세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지파에 있는 사사가 해결을 하는, 보통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난리법석이죠. 이웃 유다 지파는 멀쩡한데 단 지파 누가 쑤셨대, 그러면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여기 하나 누가 외세가 개입했다 그러면 다 힘드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지파만 한가롭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템이 레위요, 이런 템인데, 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는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았는가? 레위 지파는 국경에 없었어요. 그 지파 안쪽에 들어가서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었어요.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만 더블로 한 지파에 4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 중에는 이제 6개 성읍들이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해서 6개 도피성이 있었고, 나머지 42개가 이제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 지파에 4개씩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땅도 작고 사람도 작아서 한 개의 성읍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납달리 지파에는 도피성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납달리 지파에는 성읍이 3개를 주었어요. 그러면 한 지파가 두 지파에서 8개 나와야 되는데 4개 합쳐서 4개 나왔으니까 어느 지파에선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땅이 가장 넓고 유다 지파의 인구가 많아서 8개의 성읍을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그리고 도피성은 헤브론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도피성은 헤브론이 되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부근에 세겜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성이 또 하나 세워졌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에 납달리 그 리자 있는 고기에 가데스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도피성이고, 므낫세 지파에 2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골란 바산이라고 하는데, 바산 골란이라고도 하고요. 골란은 고원이에요. 아주 이렇게 평지인데 고원입니다. 이 현재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쪽에 좀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산이라기보다는 좀 동산인데 다 평야라 높게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이 골란 고원이 보입니다. 얼마나 녹색 푸르고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골란 고원에 이제 하나, 바산에 도피성이 하나 있었고, 루벤 지파에 도피성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오른쪽 코너 각진데 하나 있었고, 하나는 사해 근처에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다 거기 살았어요. 다 거기 살았어요. 다른 데 살 수가 없어요.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분들은 말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 12지파죠. 12지파 땅을 가지고 있는 12지파가 마치 가리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외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지파들이 다 막아주니까. 제사장 지파를. 그래서 이분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난리 법석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편안하고 등 따숩잖아요. 게을러져요. 맡겨진 일을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게을러지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I'm your business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리고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레위 지파는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11조를 받았어요. 11조를 받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극상품 11조는 자기들이 또 헌물로 바쳤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수종 드는 일들을 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들 떠나기 전에 다 이렇게 장막 제거해야 되고, 가서 또 남들 쉴 때 장막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지나면서 지금 아직 민수기를 하지만 목사님 같이 글로 볼 때하고 입체적으로 볼 때는 성막 설치하는 일이 이게 또 큰 일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막을 또 지키는 일도 하셨고요, 이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받고 일반적인 재판까지도 또 감당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율법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각 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읍 속에 자기들 성에 들어가서 살아요. 등 따숩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게을리한 게 율법 교육을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사울 전까지. 누가 그 역할을 했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면 타이머 울릴 때 끝내고요, 주일날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더 줄여서 주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 때까지는 it's okay, 괜찮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면서 후계자 양성을 안 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후임을. 근데 후임이 없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서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 나오도록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 막아줘요. 외부의 침입 다 막아줘요. 자기들은 나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율법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일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기준이 없으니 사람이 각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소견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공 상태가 되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저주와 축복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레위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인데 성격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시몬도 그렇고. 이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처갓집에서 20년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디나가 세겜성 가까이 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살까 궁금했나 봐요. 아마 10대 후반이나 더 젊었을 수도, 더 어렸을 수도 있죠. 마을에 나갔다가 히위족 속 그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아주 못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놔주질 않죠. 자기 집에 붙들어 놓고 있어요. 이 일이 이제 야곱 식구들한테 들렸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에요. 다른 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 12의 딸 하나 이름 당장 등장하니까 외동딸 같은데 이러한 일을 당했다 해도 야곱이 반응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딸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다든지 아들 12명을 불렀다든지 화를 내었다든지 표정 변화가 없어요. 창세기 3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못 참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게 돼요. 이게 둘째 오빠 시몬과 셋째 오빠 레위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히위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하나, 명분은 여동생을 위하여서. 그리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럼 디나는 과연 그 오빠들의 살인 행위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지나가는 동안 디나의 이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46장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할 때 디나가 함께 갔다 하는 짤막하게 글자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한 문단 나오고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시몬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것은 쳐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지 않으며, 또한 기독인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악행을 서스름 없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와 시므온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저주로 인해서. 그런 레위에게 내려지는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영적 장자로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애굽에 벌을 주시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유월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내 것이지만 나는 레위만 택하겠다. 그것 대신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영적 장자를 허락해 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야곱은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얹어 주시는 게 있어요. 평화의 언약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에는 아주 흉측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를 때 시므온 지파에 시물이라고 하는 족장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손자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둘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역병이 돌았었는데 그때까지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역병이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와 레위 지파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평화롭게 할 것이라는 평화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이 모세는 죽지 않았다고 보는데 유언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가 제외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거기서 허락받지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시므온 지파가 허락을 받았어요. 계시록에 빠지는 건 단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이 단지파가 왜 빠지게 되는 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음행과 또 우상 숭배의 그 연고로 인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유언을 보통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그 축복하는데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레위인들로 인한 혼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 자기 엄마 통장에서 저금통에서 꺼낸 게 은 1,100개를 꺼내요. 엄청 많이 꺼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시가로 어떻게 나온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계약 맺을 때 은 10개 그러면 그 10개에 110배잖아요 1,100개니까 많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이제 엄마한테 돈을 돌려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신상 하나 만들자 우리 집에. 그만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율법과 규례에 대한 그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아주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출애굽한 지 40일 만에 모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말로는 아론의 말로는 금조각들을 부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머무는 거주지를 이탈했어요. 타지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 땅에 갔어요. 유다 지방에 살던 레위 지파가 베냐민을 건너 에브라임 땅에 갔어요. 불법이죠. 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개인 집에,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청년인데 이 사람과 고용계약을 맺어서 자, 우리 집에 제사장 합시다.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이 두 간 가정과 레위인 청년은 이제 제사장 직을 또 받게 되고요. 제사장 직에 대한 위임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평강교회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 너무 우리가 잘 배웠어요. 목사님은 완전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직을 받는 분에게.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제사가 따라가야 돼요. 속죄와 번제제와 화목제가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아주 중요한 게 남았어요. 피뿌림의 절차라는 게 있어요.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옷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옷,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보혈로 씻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발가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멈춰 서라고, 순종하라고 피를 발라주는 절차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이때의 모습이 얼마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단적으로 하나 턱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여기는 지금 레위 지파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청년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나 나타나는 게, 우리가 엘리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사사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대제사장 엘리인데요, 엘리는 사무엘이 봤을 때는 할아버지, 그죠? 사무엘이 갓난배기 때 거기 들어갔으니까 엄마가 와서 기도하고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첫 번째로는요, 엘리의 태도는 근무 태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건 대제사장이 할 일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분인데, 대낮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들어오는,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 그 앞에 의자 놓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두 번째로는 이분은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기도하는 한나더러 술 끊으라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정교육이 없었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때 사사의 모습, 대표적인 사사들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 지파가 나와요. 하도 밑에 블레셋이 단을 쑤시니까 북쪽으로 이 사람들이 정찰대를 보내죠. 600명과 5명에서 정찰대를 보내. 이 사람이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북쪽에 누가 와서 찝쩍거리는 거 같지도 않아요. 아주 평화스러워. 야, 우리 무브하자. 그래서 let's move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에브라임을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네. 우리 이거 가져가자. 신상을 강탈해 갑니다. 미가가 힘이 없어서 돌을 뺏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제사장도 필요한데 데리고 갑니다.
그 일 때문에 단지파는 계시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만하라 그러네. 해제됐습니다. 35분 딱 했습니다. 5분에 마칠게요. 그래 되겠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요, 단지파 사건이 있은 다음에 레위 사람이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인데 첩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인데 첩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가 둘째 부인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오늘은 어느 장로님의 두 번째 부인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첩을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탈에다가 또 해서는 안 될 그 일도 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는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베냐민에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하다 톡 튀어나온데 거기에 이제 기브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에브라임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고 베냐민 거쳐서 기브아에 하룻밤 자고 이제 에브라임을 돌아가는 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에 사는 이 불량배들이 밤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이 불량배라는 말과 소돔 땅에 있을 때 비류라고 그랬어요. 비류들, 소돔 땅의 비류들이 불러내라고 한, 소돔 땅의 비류라고 하는 같은 글자를 쓰는데요, 히브리 말로 벨리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소리고요, 벨리알은 사단을 부를 때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는 소돔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둘째 부인이죠, 12토막을 내서, 엽기적이네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내버리고 11지파가 이제 합세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쳐들어갑니다. 3번 싸우는데요, 첫 번 두 판은 완전하게 패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싸움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전쟁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벌어지질 않아요. 나중에 11지파가 우리가 왜 지는 거야? 우리가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죠. 이기고 나서 막 죽이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한 번에 24,000명 죽이고, 잠시 또 이렇게 후퇴해서 가 있는 걸 또 덮쳐서 1,500명을 죽이고 600명 남았는데 저러다가 멸망할 것 같아요.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중의 장로님들이 이제 그만, 우리가 한 지파 없애서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식구 아니야? 그만해야지. 그래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색시를 보쌈하죠. 보쌈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일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들은 평강교회 여러분들은 또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같다고 그래요. 신문 열면 사사시대에 있던 일들이 신문에 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제사장임을 우리가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일을 주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그 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요,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이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이단들도 날치고요, 수도 없이 많은 교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잘 가르치면 말씀이 없는 세대에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제게 오늘 밤에도 이 고민에 대해서 이 거룩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 거룩한 비전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밤에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이 더 새록새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비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평강교회와 또 평강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